연적 순유 천하야는 수여지 있고 시위 이것이 부부덕이 자야라. 자식이 훌륭하면은 그 아버지도 자식이라 해서 마음대로 이루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계속 지금 이 장에서는 계속 연임금 다음에 순임금이 천자의 자리에 즉위했을 때의 일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초기에 제왕의 자리에 즉위할 때 과정, 또 즉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천자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전해 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맹자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보면은 임금이 되고 나면은 그 모든 사람이 신하가 돼가지고 천자를 받들고 하는데, 그래서 연임금도 자기가 임금이 천자가 되고 나니까 연임금도 자기가 신하가 되어가지고 조회를 했다, 이 이야기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맞지 않다. 순임금이 28년 동안 섭정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연임금이 되고 돌아가시고 나서 임금이 대신 천자의 자리에 올랐지. 그는 것은 제 나라 동쪽 야인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아니다고 부정을 하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전해 오는 이야기에 성덕지사, 성대한 덕을 가진 그는 선비는 비록 아버지라도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임금이라도 마음대로 신하 삼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문구몽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임금이 신하가 되어서 조회를 했다는 것은 틀렸다, 손치다. 그러면 아버지인 고수가 신하 되지 아니한 것은 뭐 때문인가라고 해가지고 한구몽이 질문한 것이 오늘 읽어볼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한구몽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몽이 말하기를 순지 불신요적 오기덕 문명의 언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순지 갈지자는 이가는 한 주어의 표시입니다. 순임금이 할 때 이자의 해석이 갈지자를 해석한 겁니다. 순임금이 뭡니까? 순임금이 누구를? 불신요 어찌 됩니까? 불신요 되는데 신하 신자가 동사입니다. 신하 신자가 동사. 그럼 어찌게 됩니까? 순임금이 누구를? 순임금이 연임금을, 자기 앞에 있는 연임금을 뭐 하지 아니한 것? 신하로 삼지 않은 것, 신하로 여기지 않은 것. 예, 임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하 신자가 명사이지만 동사일 때는 어찌합니까? 신하로 삼다, 신하로 여기다, 신하로 대하다, 다 해석이 되겠죠. 신하로 삼다, 여기다, 대하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그는 단어 해석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할 때 갈지자는 주격의 표시를 했습니다. 순임금이 연임금을 신하 삼지 아니한 것은 이럴 때 고측자는 이면이라는 가정이나 조건이 아니고 아니한 것은 곧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순임금이 연임금을 신하 삼지 아니한 것은 곧 오기덕 문명의 언니와 오기덕 어찌입니까? 내가 기자는 시간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것, 내가 이미 얻을 덕자는 얻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부사 능이라는 가능을 나타내는 능할 능자와 통용해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은 내가 이미 이 능이 이 말이죠. 내가 이미 뭐 하였다? 들었다. 들을 문자 동사죠. 예, 목숨 명자, 이거는 가르침 명자. 그래서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명.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 놓으니까 내가 이미 능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구몽이 하는 겁니다. 시운 나오면 시경에 이르기를 이릅니다. 왈자가 나오면 말하기를 해가지고 직접 합법 내지는 직접 인용이지만 이를 운자나 이를 위자는 간접 합법이나 간접 인용입니다. 그래서 시경에 이르기를, 시경에 있는 한 귀절을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보천지하 막비왕토며 설토지위니 막비왕신이라 하니 여기까지가 시경에 있는 글귀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시의 제목을 시경에는 시가 311편, 11편 중에서 여기는 그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 300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경 300편이 있는데 그 모두 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시는 어디에 나온 게 주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시는 소와 북산편이다. 제목이 북산이라는 그는 그 시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북산편입니다. 소화에 나옵니다. 시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시경에는 본래 시경은 6가지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경의 6이라고 합니다. 6의 6가지의 어떤 의례, 6가지의 표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6가지의 의례 중에서 처음은 어찌 됩니까? 그것이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어떤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내용 중에서 시경의 내용을 따라가면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풍이 있고 아가 있고 송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경을 내용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 세 파트로 됩니다. 풍아송이라고. 그래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의 민요를 갖다가 채집해 가지고 모아놓은 게 풍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경에는 보면은 주남, 소남이 있고 정풍, 위풍, 사고 그 나라에서 부르던 민요를 갖다가 해놓은 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편은 어찌 보면 어찌합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정말 옛날 그 진도 아리랑 사고 하는 그런 민요의 가사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요의 가사는 대부분 보면 젊은 남녀들이 어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 또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 이런 걸 해놓은 게 풍에 속합니다. 아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라는 것은 조정에서 군신 간에 연애를 할 때, 파티를 열 때 이것을 갖다가 연애를 할 때 거기서 연주했던 아악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상당히 내용도 정제되어 있고 내용이 깊이가 있고 또 비판적인 내용도 많고 해가지고 아가 어떻게 보면은 시경에서 가지고 가장 주된 부분이다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편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에는 소아가 있고 저희들 말하는 큰 게 있고 대하가 있고 이렇습니다. 요건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송도 주송, 노송, 상송 해가지고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송이라는 것은 제례 음악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한교나 안건암, 성균관 조정에서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올리는 제례 음악의 가사입니다. 제례 음악의 가사. 제례 음악의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례 음악.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는 시경을 풍아송으로 구분하고 행식이라는 것은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식은 그 시가 어떤 구조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식 측면으로 보면은 이것을 어찌나 하냐 하면 부, 비, 흥으로 나눴습니다. 옛날에 했습니다. 부, 비, 흥. 요거는 시 전체의 어떤 부분에서 시의 이 내용이 어떤 체제로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술 방식, 표현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 중에서 부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직접 기술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라가 잘못된다, 정치가 어떻다라 하면 사실 기록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요걸 갖다 어떤 것을 사실 기록을 하는 것을 부에서라고 합니다. 부. 또 그다음 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차마 그대로는 말 못하고 어떤 상징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걸 비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쁜 간신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지에 비유하거나 파리에 비유하거나 이런 게 어떤 상징이죠. 그래서 어떤 비유 중에서 왜냐하면 어떤 상징으로 하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비. 그러면 흥도 비유에 속하는데 이 흥의 비유는 이 상징하는 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앞파트에 어떤 것을 노래하고 뒷파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가 두 개를 연계시켜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 이런 걸 갖다 흥이라고 하는데, 이 일종의 어떤 가장 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리랑 같은 겁니다. 아리랑 어떤 뭐 청천 하늘에는 잠별도 많고, 이거는 청천 하늘에 잠별이 많은 걸 사실 기록할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에 나온 거죠. 이내 마음속에는 수심도 많다라 하라고 할 때 수심 많은 걸 하늘에 있는 잠별에다 이 비유해가 하는 거죠. 요는 유의 형식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흥이라고 합니다. 작법에 있어서 흥.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상징이 아니고 일종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돋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시경에 있어서 육이라고 하는데, 부비흥은 실제 시경 내용을 읽어봐야 그것이 쫙 들어옵니다. 부비흥은. 그렇지만 시경 내용에 있어서 내용의 분류를 하면은 세 가지. 민요와 조정에서 연애를 할 때 읊었던 노래와 또 제대 음악 같은 가사로 되어 있다. 이게 풍아송이다라는 것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보천지야 막비왕토며 솔토지빈이 막비왕신이라 하니, 이것은 이 중에서 소아에 속하는 제목이 북삼편입니다. 북삼편. 그래서 한구멍이 말하기를 시경소아 북삼편에 이런 기절이 있다. 어떤 기절이냐? 보천지야 막비왕토 뭡니까? 보천은 넓을 보자죠. 넓은 하늘의 안에, 이 넓은 하늘 아래는 무엇이다? 막비는 아님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모두가 왕의 땅이 아님이 없다. 이 넓은 하늘 아래 있는 이 넓은 하늘에 있는 땅에는 모두 다 왕의 땅이 아님이 없고, 솔토지빈이 막비왕신이라. 솔토지빈 뭡니까? 솔토 좀 솔자가 조금 어렵죠. 거느릴 솔, 인설할 솔자. 예? 거느릴 솔자는 게 땅을 거느리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솔자는 딸을 순자나 뻗어 나갈 연자하고 통합니다. 딸을 순자. 그러니까 어찌니까 땅덩어리가 뻗어 나가지고, 빈자는 물가빈자지만 해변입니다. 해변. 그래서 땅이 연하여 나가지고 해변까지 도달한 곳까지, 이게 솔토지빈입니다. 그래서 땅이 연하여, 해석을 하자면 땅이 연하여 해변에 이르기까지가 요런 뜻이죠. 넓은 하늘의 안에는 왕의 땅이 아님이 없고, 땅을 연하여서 해변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아님이 없다?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 그럼 이 말만 딱 떼가 보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온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임금의 신하, 천자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 누구도 임금의 신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보면 그 중에서 스님의 아버지 고수도 그 사는 사람이니까 아버지지만은 신하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리를 말로 하려고 이걸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삼편의 원시 내용은 이 기절이 나오지만, 북삼편의 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사실 편할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군역이 아니면 부역으로 항상 장정들은 빈방에 나가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을 다 동원하니까 지금 만리장성 같은 것도 쌓고 그렇죠. 만리장성이 없을 때도 각 나라들이 다 있을 때 자기 성 쌓고 뭐 쌓고 해가지고, 장정들은 사실 자기 집에서 편히 일이 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북산이라는 이 시는 그 부역에 징집이 돼가지고 빈방에 나가서 그 부역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노역을 하면서 부모를 복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 세상에 온 넓은 땅에 사는 게 다 왕의 땅이 아님이 없고,
거기에 모든 사는 사람이 다 백성이 아닌데 내만 유달리 왜 부역을 하러 이리 멀리 와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는가? 그렇고 왜 우리 부모를 내 마음대로 못 모시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부역 생활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고 이렇게 나를 유달리 징집한 것이 그 대부들이 공평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북산의 주제는 자기만이 몇 번 부역살이 하러 나온 사람이 자기를 한탄하면서 와 이 넓은 땅에 모두 다 왕을 신한데 내만 이렇게 자꾸 와서 부역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한 내용이지. 온 이 땅덩이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 다 왕을 신하니까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뭐 왕이 명령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왕을 신한데 나만 왜 여 중에서는 뭐 유명한 단어들이 많이 옵니다. 왕사미고란 말도 여기 나오고 헬로라는 말도 여기 나오고 어질다고 하여 잘한다고 하여 자기만 유달리 고생하는 경우를 헬로라고 합니다. 요런 기절들을 다 이 북산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산편에 보면은 보천지야 이 넓은 하늘의 아래는 막비왕토 왕의 땅덩어리가 아님이 없고 솔토집인 땅을 연하여 해변에 이르기까지 막비왕신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라는 기절이 있는데 그런데도 순이 기위 천자의요 순이 이미 무엇이 되어 이미 천자가 되었으니 가문 고수지 비시는 그럼 그때 고수를 갖다 신하 삼았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거든요. 감히 묻건대 여기 봅니다.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감히 묻건대 순임금의 아버지인 고수가 뭐 하지 아니한 것은 고수가 신하되지 이것도 신하 신자가 동사죠. 고수가 신하되지 아니한 것은 여하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이라고 했죠. 무엇 때문입니까?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여하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앞뒤 바꿔놓은 것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여하고도 똑같습니다. 또 여하는 똑같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여 갈지자가 들어있는 것도 또 있고 여지하고 있다고 했죠. 여하고 요 여하나 하여는 어떤 상태를 묻는 것, 어떤 원인을 묻는 것. 모든 이거는 상대방한테 궁금한 그럴 때는 다 여하나 하여나 여지하라고 쓰는데 직접적으로 뭐 여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하여하나 하여는 같을 여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과 같으냐, 무엇과 같으냐, 왜 그런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이 하자는 어찌 하자라고 어찌라고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요것이 장소일 때는 어디에 또 사람일 때는 누구 무엇일 때는 왜 또 언제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묵계로 그 고수가 신하되지 아니한 것은 무엇과 같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어찌 그렇나요? 이런 식이든 안 그러면 그것은 왜입니까? 제일 적당한 그 의문문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 하자, 무엇 하자, 왜 하자 다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감히 묻건데 그러면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모두 천자의 신하라고 했는데 아바인 고수를 신하 삼지 아니한 것은 왜 그랬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들이 천자가 됐으면은 그때나 지금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아들이 천자가 됐으면은 그 있는 아버지는 존중해가지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달리 뭐 표하는 게 당연하지 어찌 신하 삼을 수 있겠나요? 왜 이런 경우 조선시대도 많죠. 뭐 세습 정치를 했지만은 자기 아버지는 임금이 아닌데 아버지가 임금이 아들이 임금이 된 경우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상왕 되지 않았죠. 이게 대원군이죠. 대원군. 그래서 어찌 됐냐? 우리 말기에 고종이 임금이 되었을 때 자기 아바인 이 하자 응자 한문 임금이 아니죠. 그래서 부른 게 뭡니까? 대원군의 호칭을 취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은 흥선이라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대원군이라는 것은 자기 사후의 존칭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대원군이라는 나오기를 4번 추전된 사람이 4번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대원군이라고 한 것은 흥선대원군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임금이 되면은 그 아버지는 추존해가지고 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뭐 그 당시도 이런 것은 이런 일이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고몽이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직접 대답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먼저 말로 하느냐 하면 너는 시를 잘못 본다. 왜 그 또 시구절에 그 얽매이 가지고 그리 보내. 시를 그리 보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일단 시를 보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순임금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왈 위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맹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맹자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시하는 비시지 위하라. 뭡니까? 시시하는 이시죠. 이시는 됐습니다. 뭐 말입니까? 앞에 말한 북산이라는 이시는 비시지 위하라. 비시지 위하라. 뭐 말입니까? 비시지 위하라. 똑같은 이시자입니다. 직접 해석하면 이 시는 이것을 일컬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비시지외라. 이를 일컬은 것이 아니다. 이를 일컬은 것이 아니다. 이를 일컬다. 이는 뭡니까? 이런. 네, 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시는 그러니까 이 시는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고수의 일을 고수와 같은 상황, 순임금과 고수와 같은 상황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꼭 같은 이시자이지만은 바로 써있지만은 지칭하는 대명사는 완전 다른 겁니다. 예, 괜찮아요. 이 시는 순임금과 그 아바의 고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강제적으로 신화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칭해가지고 언급한 그런 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시는 해놓고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럼 북산이라는 시는 무슨 시냐? 노어 어찌입니까? 노어 왕사이 부덕양 부모 야하야. 뭔 말입니까? 무엇에 수고로와? 왕사. 왕선 그러니까 왕사라는 것은 국가의 일을 왕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국가 사업을 국사라고 하는데 국사나 왕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왕의 일에 왕이 명령해서 하는 일에 수고로 로자는 수고로 동사죠. 수고하면서 무엇을 얻지 못해? 능히 요또 얻을 득자가 능할 득자입니다. 능히 부역해 가지고 부모를 복양하지 못하여서 그 다음 war은 뭐냐면 그때 부역하던 사람이 이 말입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굴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에 그러니까 왕이 명하여서 하는 그는 그 일에 부역으로 참여하여서 수고하는 사람이 능히 그 부모를 복양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 거냐? 차막비왕사언을 이것은 이 부역이죠. 이 부역은 왕이 명령한 일이 아니면 어건을 아독헬로야라 하니 유명한 말입니다. 아독 나만 유독 홀로 독자지만 유독 독자가 됩니다. 나만 유독 뭐 한다? 나만 유독 헬로하고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예. 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나만 유독 헬로하고 있구나. 헬로가 뭡니까? 헬로. 이건 하나의 단어입니다. 유명한 단어입니다. 헬로. 이 헬로는 이 뒤로 엄청 지금까지도 뭐 엄청 많이 쓰입니다. 어질 현자 수고로 로자 이거는 직접 해석하면 어질다고 하여 유달리 수고하는 것을 헬로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들 그 일은 네가 잘하니까 조금 수고해줘 라고 쓸 때 말이 헬로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여 또 그 부분에 특별히 잘한다고 하여 다 들은 거죠. 이런 걸 헬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 어느 분야에서 예를 들어 뭐 글씨 잘 쓰는 일이 있으면 그 글씨 쓰는 일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 이런 걸 헬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역관 이 사람도 아예 다른 사람도 모두 다 왕을 신하고 그런데 내만 유독 이 부역에 몇 분 보려는 것은 네가 힘이 세고 장정이니까 가라 이래가지고 몇 분 왔겠죠. 그래서 이 헬로라고 쓴 겁니다. 아독 헬로, 이 다음에 헬로라는 말은 엄청 하나의 뭐 단어가 돼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여 또 잘한다고 해요. 해서 자기가 고생하는 것, 이걸 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역한 사람이 이 부역하는 이런 막비 왕사, 왕의 일이 아니었거늘 나만 유독, 아독입니다. 나만 유독 잘한다고 하여 수고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와 그걸 갖다가 순임금과 고수 일에 이것을 적용시키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를 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시자는 뭐 하는 자는 시를 말하는 자는 시를 설명하는 자는 시를 해설하는 자는 다 되겠죠. 그래서 시를 해설하는 자는 그 다음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불이문해사하며 불이사해지요. 뭐 해서는 아닌데 불이문이니까 써있잖아요. 뭐로서죠. 문으로서 사를 해쳐서는 안 되고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은 문장이란 뜻이고 사는 단어란 뜻인데요. 우리가 보면 딱 그래 해석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냐 문장은 뭐 단어보다는 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문자는 문장이란 뜻으로 쓰이지 않고 글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쭉 한가운데 좀 보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문은 자야오 사는 의야라 되어 있습니다. 찾으셔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문장이란 뜻이 아니고 문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 있는 사라는 말은 말이라는 뜻이죠. 말이라는 뜻이고 실제 보면 이게 문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시경을 해설하는 자는 어찌해야 뭐로서 무엇을 해쳐서는 아닌데 단어로서 한 문장의 뜻을 해쳐서는 안 돼. 유달리 이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단어에 매가지고 전체 뜻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는 아주 뒤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글자로서 한 문장을 해쳐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 말이 유명합니다. 불이사해라. 그 글에 나오는 문장만을 보고 문장으로서 원작자의 뜻이죠. 원작자의 뜻, 우리말하면 취지죠. 원작자의 취지를 해쳐서는 안 된다. 역사가 오래되니까 이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요거는 특히 사가들 역사를 볼 때 단어에 얽매여 가지고 역사가들이 쓴 것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문해사와 이사해지라는 말은 그 뒤에 엄청 옛날 글을 갖다가 정보를 갖다 홍보할 때 많이 쓰는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로서는 그 작자의 뜻을 해쳐서는 아니 되고 오직 그 맹자가 글 보는 방법입니다. 뭐 해야 된다? 이의 역지라야. 무엇으로서? 이의 뜻으로서. 뜻 이거는 독자의 뜻입니다. 그 글을 읽는 자신의 뜻으로서 자신의 마음으로서 역자는 그 역할 역자지만 무슨 역자가 됩니까? 맞이할 역자도 됩니다. 맞이할 역자, 구할 역자도 됩니다. 구할 역자. 역자가 좀 특별하게 써 있죠. 그래서 자기의 뜻으로서 무엇을 맞이해야 된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 밑에 있는 뜻자는 원작자의 뜻입니다. 원작자의 뜻. 그래서 오직 시를 읽는 사람은 자기의 뜻으로서 원작자의 뜻을 추구해봐야 그것은 맞는 것이지 꼭 그 글귀나 단어에 얽매여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은 완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시의 해석만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맹자를 읽어보면서 맹자의 대화 형식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거를 딱 이야기해놓고 나서는 시에 이렇게 말하겠다. 일이 끝나거나
안 그러면은 시에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에 해당된다거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경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이 흔히 나왔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전국시대까지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 내려올 때 우리가 대화하는 투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떤 것이든 어떤 문제를 개진하고는 시경을 인용해 가지고 결론을 맺거나 시경을 인용해 놓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경우가 하나의 대화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게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우리는 그걸 어찌합니까? 속담에 말하기를 해놓고 속담 해놓고 자기 이야기하거나 요러 하는 것은 바로 속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다 하고 속담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은 문장체의 그 대화체를 많이 이것이 상용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다음에도 시경 인용하려고 하면 똑같이 그는 취지에 맞는 걸 인용해가지고 대화를 해야 남들이 오해 안 한다라는 것을 한국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역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기의 뜻으로서 시경에서 인용하는 그 글귀를 지은 원작자의 뜻을 추구해야 맞이해봐야만이 시위득지. 시위 어찌입니까? 이해죠. 이해 그러니까 시위 이해 이거는 시를 지은 원작자의 뜻이죠. 원작자의 뜻을 득할 수가 있다. 이런 득자는 얻을 득자입니다. 시위득지 이를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이죠. 여자는 같을 여 그다음 뭡니까? 만약 여자 된데 했죠. 만약 이 말입니다. 만약 이사 뭐뭐로서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는 뿐이다라는 하나의 글귀입니다. 뿐이다. 그래서 만약 뭐로서만 할 뿐이면 만약 그런 게 글귀로서만 할 뿐이라면 꼭 글귀만 보고 원작자 전체 시 내용을 딱 파악을 못한다면 운한지시의 왈 주여 여민이 미요헬류라 하니 이 운한은 시경 대하에 나오는 이것도 제목입니다. 운한이라고 그런 문자 한수 한자로 되어 있지만 은하수를 운한이라고 합니다. 은하수 운한. 그러니까 요는 은하수를 노래한 것이다. 이래 되니까 엄청 뭐 은하수와 관계된 것인가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경에 있는 시 제목은 통상 보면 시 앞에 나오는 글자를 딱 그대로 쓰거나 압축해가지고 쓴 것이 시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운한편은 주나라 선왕 때 엄청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연거푸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 거의 다 굶어 죽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세상 그 백성들이 굶주려 가지고 죽고 일할 때 이야기, 처참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발 이 가뭄을 좀 하는 보고 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한탄하면서 비는 시가 운한시입니다. 그래서 요 보면 가뭄 들었을 때 이야기가 아주 처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 나온 게 은하수가 나온 것도 어찌 됐냐면 탁피운하니여 소외우천이라. 이건 어찌냐 하면 비가 올라오면 하늘에 구름이 끼고 이래야 비가 올 낀데 맨날 쳐다보다 하늘에 은하수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비가 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득히 높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은하수여 왜 하늘에 저렇게 맨날 구름도 안 끼고 저렇게 은하수가 밝은 빛으로 저리 빛이 나고 있느냐. 이리가 비는 언제 올 것이냐. 우리 백성들은 해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다. 왜 이렇게 행보를 아무 죄 없는 백성에게 행보를 주느냐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떤 상태이다. 그 운한의 시에 말하기를 주여 여민이 미유헬류라 하니 이것이 운한편에 나오는 시 내용이죠. 그건 어찌 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가뭄이 들고 드는 중에서 살아남은 그러니까 주나라의 살아남은 여민은 백성이죠. 이 주나라에 온 나라에 살아남은 가뭄의 끝에 살아남은 백성들은 미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믿잖아 안일 비자와 같습니다. 무엇이 있지 않아? 헬류도 있지 않아. 헬자는 뭡니까? 헬단신할 때 헬을 단신하는데 한두 사람을 말할 때 헬이라고 하고 유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 유자입니다. 그래서 헬일 단신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가뭄이 심합니다 하니까 해를 단신도 한 사람 단신의 한 사람도 남아 있지 됩니까? 한 사람도 없다. 예, 이대로 말만 믿는다 하면은 주나라의 백성이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장법을 써서 그런 건지 어찌 뭐 다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니것이 그리 해석하면은 주여 여민이 밀유헬유라는 이 말이 운안에 나오는데 한구봉이 너와 같이 이시를 해석한다면 이 말이죠. 신사언야인데 신 부사죠. 참으로 진실로 이 말입니다. 신자는 참으로 어찌 됩니까? 아니죠 뭡니까? 참으로 어찌 됩니까? 이 말이라면 이 말과 같다면 이 말입니다.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신은 이 글귀는 원한편에 나오는 이 글귀는 무엇을 말한 것이다? 주무유민이라. 주나라의 유민 남아있는 백성이 없단 말 아니냐. 가뭄이 들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와서 이와 같이 시의 글귀만을 보면은 글귀만 보고 원작자의 취지를 알지 못하면 잘못 적용할 수 있다. 너는 지금 앞에 있는 보천지야 막비왕토를 이것을 지금 적절하게 인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찌 됐냐 하면 시경을 볼 때 그 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을 먼저 말로 하고 그 다음 한구멍이의 대답에 직접 답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순임금이 그 아와인 그 뭡니까 고수한테 한 어떤 행동을 두고 이야기를 맹자는 이렇게 하죠. 효자지지는 막대오 존친이요 됐습니다. 효자지지는 뭡니까? 지참 효자의 지극함은 요리 해석해도 되겠죠. 효자의 지극함은 막대오 존친이요. 막대는 뭐뭐보다 큰 것이 없다. 막대오 존친이요. 뭐보다 큰 것이 없다. 네, 존친, 높일 존, 어버이 진짜죠.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나타낼 때 문장 가운데 와서 비교를 나타내는 것은 어조사 어자가 가장 많이 써 있죠. 그렇지만은 이 문장 어조사 호자, 어조사 우자 이 세 개가 문장 가운데 올 때는 이것이 어찌 됩니까? 장소를 나타낼 때 또 간접 목적을 나타내는 간목 또 뭐 시간 장소 시간은 어디에 몇 시에라는 뜻이고 간목은 누구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요와 같이 비교를 나타낼 때는 뭐뭐보다 요 세 개 중에서 다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한 개 어디에 속하느냐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막대호 뭐 존친보다 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존친보다 큰 것이 없다. 막대라고 쓰는 것은 비유 중에서 최상급을 두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막강한 군대 할 때 막강이 왜 최강의 군대라는 뜻이라고 했나요? 막강 다음에 생략된 게 뭐라고 했나요? 막강 자체만 하면 강함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 되냐 하면 원래는 이 밑에 이 두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막강의시의 준말이 막강입니다. 막강의시는 뭡니까? 이보다 강한 것이 없는 군대니까요. 그래서 막강한 군대예요. 막강한 파워라는 것은 자 그것보다 그래서 이 막강 다음에 의시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강의시 이것보다 강함이 없는 구대 이것보다 강함이 없는 사람 써가지고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막강 막대 이런 것이 모두 최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됩니까? 그래서 호자의 지극함은 이리 해석해도 되고 다르게는 어찌 됩니까? 효자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지극한 것은 이 말도 됩니다. 효자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지극한 것은 뭐보다 큰 것이 없다. 자기 부모를 갖다가 높이는 것, 자기 부모를 받드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럼 자기 부모를 받드는 것 중에는 제일 큰 게 뭐겠느냐 이게죠. 그래서 존친지지는 뭡니까? 부모를 높이는 것 중에서 지극한 것은 이 말이죠. 부모가 높이는 일 중에서 가장 지극한 것은 또 뭐보다 큰 것이 없다. 뭐보다 큰 것이 없다. 뭐보다? 이천하양이죠. 이천하양. 써있잖아 로스죠. 천하로서 천하의 모든 천하로서 부모를 복양하는 거죠. 예. 천하로서 부모를 복양하는 것보다 없다.
천하의 공물을 받고 천하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복양하는 것보다 없다는 거죠. 결국 자식이 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 부모를 복양하는 것보다 더 큰 부모를 높이는 게 어디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존친지지는 부모를 높이는, 부모를 받드는 일 중에 지극한 것은 천하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가 되어서 자기 부모를 복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위천자부하니, 위천자부하니 존지여. 누가? 위천자부.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누구를 보고 한 말입니까? 고수를 보고 한 말이죠. 순임금의 아바인 고수는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순임금은 자기 부모를 받드는 것 중에서는 지극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존지지하오. 받드는 것 중에서는 가장 지극한 것이요. 이 천하로 양하시니, 천하의 모든 공물을 가지고 천하의 모든 부로서 자기 아바이를 복양하니 양지지하라. 복양한 것 중에서는 제일 지대한 것이다. 지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시경에 말하기를 영은효사라 효사유책이라 하니, 영은효사라 효사유책이라.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아마 이거 각 가정에 가서 족보 한번 보시면은 족보의 서문에 거의 8알은 이 말이 나올 겁니다. 8알은 족보의 서문에 영은효사라 효사유책이라. 영은 길이, 말씀 원자는 의조사입니다. 말씀 원자는 의조사고, 효사 중에서 생각사자도 의조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실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실사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여에 어찌 됩니까? 이 시와라는 이 시는 뭐라고 나옵니까? 시경 여도 대하에 가면 하무편이 있습니다. 아래 하자 하무편이 나오는데 이 유명한 편입니다. 이것도 엄청 유명한 편입니다. 이 하무편은 주나라의 태왕, 왕제, 문왕 다음에 무왕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 그 무왕의 공로를 칭송하는 유명한 그는 편입니다. 하무편. 그래서 이 하무편은 어찌 됐냐 하면 나오기로 무왕의 무왕은 어찌 됐냐 하면 할아버지 자기 아바의 뜻을 계승해가지고 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한 것을 그 칭송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왕이 효성이 지극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효자는 무왕의 효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를 통일한 무왕은 영은효사, 길이 효도할 것을 생각하여, 내가 우리 아바이가 천하를 통일할 뜻을 두었으니까 그 뜻을 이은 것, 그것이 효성입니까? 길이 효도할 생각을 하였으니, 누가? 무왕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지고 천하를 정부를 하고 통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효도할 생각을 하였으니, 누구가? 그래, 무왕이죠. 하였으니 그 뜻을 이어가지고 통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왕의 업적을 두고 하면서 길이 효도할 생각을 한지라. 효사유척. 그 호성스러운 생각은 법칙이 되었다 이 말. 무왕의 효도는 그것을 보고 너무 아들 같으면 무왕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지고 그 뜻을 갖다가 성취시켰으니까요. 그래서 그 효사, 그 무왕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왕의 효성스러운 생각은 온 백성에게 무엇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호성스러운 생각은 오직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거라고 한 것이니라. 이거는 뭡니까? 효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칭송받는 것이죠. 그런데 순임금도 아비는 비록 못났지만은 효성으로서 아버지를 감동시켜가지고 가정이 화목하도록 만든 것이 표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 무왕의 일을 인용하면서 그 순임금의 일을 갖다 마지막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길이 효도할 생각을 무왕은 효도할 생각을 하였는지라. 그 무왕의 효성스러운 생각은 오직 만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거는 왕이 되어 가지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최고로 지극한 복량이다, 효성이다라는 것을 일컬은 것이다.
그래서 시왈 서경에 말하기를, 이 서경에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순임금이 효도를 도와 순임금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제현, 요 견자는 볼견자는 비옵다 할 때는 hin자입니다. 알현하다 할 때 hin자입니다. 지제현 고수하사대 기기제율하신데, 요거는 서경에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순임금이 천자가 돼 가지고 아버지를 처음 보러 갈 때 이야기를 묘사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지제 공경할 지자 제자는 일자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러 갈 때 그 모든 행사죠. 행사를 공경히 하여서, 자기가 아버지를 보러 갈 때 행사를 공경히 하여서 아바인 고수를 배웠었는데, 아린하였는데, 고수를 아바인 그 고수를 갖다가 배웠으니, 그때 순임금의 표정을 딱 이렇게 말합니다. 순임금의 자세를 기기제율이라고 했습니다. 기기제율. 기기는 조심할 기자입니다.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기기. 제자는 엄숙할 제. 엄숙할 제. 율자는 두려워하다지만은 아주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 건지 두려워할 율자입니다. 두려워할 율자. 그래서 보러 갈 때 순임금의 모습이 어땠느냐?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우며 엄숙하고 두려운 듯한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순임금의 모습이 그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공경히 하여 아바인 고수를 배우러 갈 적에 그 순임금의 모습은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우며 엄숙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고수가 그렇게 오는 아들을 보고, 고수가 아버지인 고수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윤약, 진실로 윤이고 약자는 같을 약자가 순종할 약자, 순응할 약자입니다. 순종할 순자하고 똑같습니다. 아바인 고수도 또한 참으로 그 아들의 호성을 갖다가 따라주었다. 따라주었다. 순종할 때 순종을 알겠죠. 따라주었다. 요까지가 순임금이 아버지를 볼 때로 갈 때 그 사건을 묘사한 한 단락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시위. 그러면 아들이 엄숙하고 조심하는 모습으로 대하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왕고하고 지 맘대로 죽이려고 해도 그것은 그리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시위 부부덕이 자유라. 아버지이면서도 능히 제 마음대로 아들을 제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덕이 자라는 말이 성덕지사한테 필요한 것이지, 너희가 말한 그대로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한국민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순임금은 성덕지사이기 때문에 요 기준만 봐도 아비인 고수가 자식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적 순유 천하야는 수여지 있고